우리가 지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좀 볼게. 제가 이번에 이 7교회를 볼 때는 서론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만 봐야 되는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10일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10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10명, 10명의 황제가 그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해요. 그게 313년까지 거의 박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1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14만 4천도 뭐죠? 딱 14만 4천, 저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란 말입니까?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덮어놔.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덮어놨고 몰라도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단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풀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교회를요 신천지가 썼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참빛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신천지입니까? 그럼 참빛교회 안 써야 됩니까? 저 김기동 목사가 베레아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베레아 귀신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베레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그 단어를 빼앗겨버리니까 베레아라는 단어를 쓰면 꼭 뭐 같아요? 귀신론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찾아와야 돼요.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찾아오고 참빛교회라는 그 참빛이라는 이름도 찾아오고 베레아라는 그 이름도 찾아오고 구원이라는 중요한 것도 찾아와서 구원파라고 듣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 우리가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점검하자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에게 바른 지식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서신 성격을 가진 예언서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이게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 좀 전승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순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서 반모섬으로 갔다라고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몇 번을 들어가도 그 피부가 괜찮았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라고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갔대요.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있었던 일과 지금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묵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감추어졌던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예언서에 나왔던 여러 선지서에 나왔던 그런 말씀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드러나게 될 거라서 계시,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이냐? 앞으로 있을 일의 이야기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서신 성격의 예언서입니다. 이 성경의 성격입니다. 성격.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계시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복음서에 나온 계시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구약의 모든 게 메시아에 대한 계시니까 그 계시가 성취되었다라는 얘기고, 이제 나오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있을 환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고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성도는 나중에 부활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면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 천년왕국이든지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요? 계시됐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 세 번째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보느냐?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교회가 뭐요? 보지 말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누구의 역사겠어요? 그걸 뭡니까? 듣는 자,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복이라니까요. 계시록 22장 7절도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가 가장 정통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을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끝을 모르니까 축구에 막 다이나믹하고 막 스릴 있고 막 애달아 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대 4로 이겼는데 3골을 먼저 먹고 4골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3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졌다 싶을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미 결과를 알아요. 뭐라고요? 4대 3. 이야, 후반전 30분 남겨놓고 4골을 내리넣었구나.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될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안다고요? 끝을 안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지막은 어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배교하지도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뭡니까? 종말의 징조가 뭔지, 또 환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 휴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과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뭔지,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뭔지, 그럼 그때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 복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끝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이야기할 때 막 이렇다거든. 야, 네 말은 거짓말이야. 네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이상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 없어서 잘 못했어요. 대강 알지. 신학교에서도 이거 꼼꼼하게 안 배워요. 왜? 신학교에서도 이거 꼼꼼하게 안 가르쳐. 그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다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일평생 유다서 설교 제대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없어요. 저 유다서 설교 처음 해봤어요. 인용을 해봤어요. 유다서를 통해서 발람이나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요한 이서도 안 해봤다니까요. 왜? 할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랐다니까요. 더 안 했던 설교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냐? 아까 말했죠.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유혹을 할 때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올바른 해석은 몰라요. 주님 와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을 따라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번 해석을 해도 어떻고 2번 해석을 해도 어떻다. 그럼 된 거 아니냐가 되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아예 여러분 말도 하지 마.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후천년설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유토피아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무천년설이 주장을 받았어요. 그냥 천년이란 건 없고 이 교회의 역사가 천년론이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근데 지금 또 뭐냐면 저 침례교나 보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천년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뭘 한다고요? 7교회의 편지, 그러니까 7번만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두 번째 편지에서 요한계시록이 뭔가를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지도가 나오죠. 한번 봐보세요. 잘 보입니까? 지도가 지금. 글자가 보입니까? 예, 여러분 나이가 젊으셔서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점이 7개가 있어요. 빨간색 점이. 자, 이분이 볼 때 최고 왼쪽에 밑에 있는 게 1번이에요. 그게 에베소예요. 제가 외우라 그랬죠.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빌라 이름이 두사빌라라는 빌라가 있대. 무슨 빌라가 있다고요? 두사빌라. 근데 그게 에서보라는 지역에 있대. 이거 되십니까? 에서보라는 지역에 두사빌라가 있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에베소예요. 에베소. 왼쪽 최고 밑에 이제 시계 방향이에요. 그 바로 위에 서머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꼭대기 최고 위에 높은 데가 버가모예요. 에서버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조금 밑에가 두아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예요. 자, 반모섬은 어디 있느냐? 반모섬은 1번 에베소에서 왼쪽 편으로 조금 내려가서 밑으로. 왼쪽 밑에 보면은 두루마리처럼 뭐 하나 있죠? 여러분, 거기 있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보냈는데, 시계 방향으로 보냈다. 이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되시죠? 저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그럼 이 정도 크기가 얼마나냐? 대략 우리나라 남한만해요. 대강 한 우리나라 남한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 크기의 공간에 지금 뭐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7교회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오늘은 몇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서머나 지역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그 지역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뭡니까? 서머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라는 것은,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것도 몰약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것도 몰약 중에 하나가 있죠. 그죠? 이 몰약은 향기가 좋아서 시체에 바르면 시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쵸, 그죠? 어쨌든 그곳이 어디다? 이 서머나. 이 서머나는 지금도 7도시 중에서 이 서머나는 지금도 존재해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튀르키예의 3대 도시예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에 가장 여기가 그래도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여기에 교회가, 나중에 폴리캅 교회가 하나, 기념교회가 있을 정도로, 다른 데는 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그게 지금도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큽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항구이면서 상업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 다음으로 좀 부유하고 번영했던 도시로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를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했던 곳이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화폐도 자체적으로 만들 정도로 되게 이렇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지역이 이 서머나예요. 인구가 그 당시 한 10만 정도 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냐 그러면 그 서머나 시민이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그 신사 참배하듯이,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듯이 로마의 이 서머나 시민이면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뭐라 해야 되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뭘 주느냐? 증명서를 줘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많은 거야. 여기 상업도시잖아요. 상업도시니까 장사를 하잖아요. 그 상인종합에 들어가려면 그 증명서가 없으면 상인종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뭘 준다고요? 증명서를 줘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모든 것에 혜택이 있어요. 정부하고 나눌 때. 근데 이게 없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요. 너 시민 아니구나. 너 지금 너 기독교인이구나. 찍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말 그대로 666가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배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못 살아남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서머나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데 안 사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런 데 안 살아서 우리 신앙이 조금 삐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장사도 못하고 세금도 많은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거의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이 서머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러면은 가이사는 나의 주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서머나 정부하고 뭔가 결탁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걸 한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 돈을 많이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뭐랬냐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쪽에 앞장을 섰어요. 나중에 그게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더 뭡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으면서 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 개종자들이 세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졌을까 생각할 때 많은 추측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뭐랬습니까?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거기에 서머나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갈 수도 있고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서머나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바울이 가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에베소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로마 황제 숭배를 끝까지 반대해요. 나중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여기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믿음으로 견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도시의 전 시민에게 강요해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한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아주 뭐가 됩니까? 있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또 누가 한몫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또 한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 나오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에 해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상하게 잘못된 단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뭐 여러 설들이 이게 결국은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를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도 바깥에 유대인들이 더 맞다라고 봐요. 어쨌든 뭐 교회 안에 있었던 바깥에 있었던 이들의 회당은 결국은 사단에 해당하고 같은 수준의 곳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환란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갔을 때도 있었겠지만 AD 313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약 한 2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그거는 바울 때 있었던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그 박해가 지금 이때가 지금 이제 반모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황제가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친구가 313년까지 살고 그 다음이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세워지고 뭡니까?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그때까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황제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맞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마 그 중에 폴리캅도 있었겠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10명의 뭐란 말입니까? 로마 황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10일이면 간단하잖아요. 10일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해야 될 인물이 누구다? 폴리캅이다. 폴리캅은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목사였는데 그때가 156년 경임입니다. 뭐 2월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86세의 폴리캅을 누가 신고했어요. 좀 어린아이 같은 소녀가 아마 신고한 걸로 이렇게 밀고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잡혔어요. 폴리캅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그 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서 폴리캅에 이렇게 지인이 있었는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 번만 그냥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부인만 해라. 그냥 말만 하고 믿으라. 그럼 내가 봐줄게. 화형 지금 당하는데 지금 난리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 누구 말로는 한 2시간 동안을 기도했대요. 제가 볼 땐 2시간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바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폴리캅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86년간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변함없는 예수를 어찌 내가 배반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화형에 던져져서 불타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10년쯤 지나면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2번을 가려고 해요. 한 번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짧게. 그거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몇 년, 3년 지나면 이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길지 않게끔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한번 우리가 기회 되면 서머나의 그 폴리캅 기념교회를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2번 가봤는데 아직 그 튀르키예는 제가 올해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지진 때문에 못 갔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지진 때문에 못 가는데 다음에 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한번 보자. 자, 그래서 2번째, 칭찬과 약속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예요. 뭐라고요? 칭찬과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책망은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뭐가 없었단 말이죠? 책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은 뭐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요? 실상은 네가 뭐다? 부요한 자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뭐라고요?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네 환난도 알고 네 궁핍도 알지만 실상은 뭐다? 부요한 자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로마 신전에 올라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증명서가 안 나와.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러면 뭡니까? 먹고 살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은 뭐죠? 세금도 많고 먹고 살기도 어렵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난과 궁핍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가난한 속에서요. 그들은 뭐냐? 그런데 실상은 네가 뭐하단 말입니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그런 어떤 자산이 풍부했다 이 말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 너희들의 상급이 이미 쌓이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같은 교회 될래요? 서문화 같은 교회 될래요? 아유, 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봅시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자,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권면과 약속. 자, 10절에 얘기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게 몇 년이라고요? 200년 이상이에요. 앞으로 남은 게 200년 이상이야. 지금 이때가 95, 96년이잖아요. 313년까지니까 뭐라고요? 정확하게 한 200, 한 15년 정도 되겠죠. 한 20년. 그 기간을 지금 남아있어. 어휴. 내 인생 한 2번 넘고 한 3번 가까이 되는 인생이 지금 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환란도 얼마나 힘듭니까? 야, 220년. 그럼 교회가 초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이제 또 나오죠. 이제 10절에, 그 10절에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이제 좀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충성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말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번역했다고요? 그냥 충성되게 나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해란 말이 아니라 생명 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권면이었어요. 뭐라고요? 피스토스. 네,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뭘 주겠단 말입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 가진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 8절부터 11절에서 8절이 중요해요. 1절부터 7절에서 1절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8절 읽어볼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왜 처음이고 마지막입니까? 끝을 아는 내가 이야기한다. 뭐해라?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뭐라 말이죠? 너는 나의 인정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끝내신 너희들의 부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말한다. 죽도록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면 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7개를 제가 할 거예요. 자,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게 지금 교회거든요. 7 금초대 사이를, 7뼈, 그 금초대 사이를, 다시 말하면 7 사자와 7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부강한 교회, 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 교회 주인이 나다. 머리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에베소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서머나이는 내가 끝을 알고 있고 나도 고난 당해봤어. 고난이 뭔지 아는데 너희들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죠? 11절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지금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메시지? 저는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델의 교회를 원할까?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에베소가 항구 도시잖아요. 큰 도시잖아요. 그럼 부산쯤 돼요. 부산. 부산에 보면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수영로 교회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부산에 수영로 교회 치면 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큰 이름 있는 큰 교회 하나 세워졌던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교회 바라겠어요. 핍박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 가난하고 막 숨어 다녀야 되는 교회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교회 폼 잡고 다니는 중직자 되고 싶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계속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는 중직자 되고 싶습니까? 예, 저보다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질문, 너희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냐? 저는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아직 지금 안 나왔어요. 버가모는 어떤 교회고, 두아디라는 어떤 교회고, 사대는 어떤 교회고,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고,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라오디게아는 좀 안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책망만 받았거든요. 그 교회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지 몰라요. 또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그 교회를 이해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가 말이면 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우리가 포면 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우리가 조리면 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저는 그게 제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최전방에 서가지고 온갖 핍박 환난 다 받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하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전도 안 해왔다고 해서 구박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전도 자체를 거의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저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만큼만 할게요. 저는 교회 요만큼만 하고 저는 헌신 요만큼만 할게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냐. 저는 영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크로스비 여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크로스비 여사처럼 막 영적 세계를 보는 대신에 맹인 될래요? 아니면 눈 뜨고 영적 세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 목사님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까? 눈 떠갖고도 영적인 세계 보는 사람이 있던데요. 예, 있어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고 있다고요? 편한 거, 안정된 거, 좋은 거. 서문화 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 주님이 핍박을 원하고 순교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힘도 주시고 그만큼 역사해 주시고 그만큼 상급도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다시 제가 11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핍박 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게 이길 수 있다면 둘째 사망, 다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당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고난보다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 때면 두렵기도 하고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냥 너무 다 모든 게 잊어버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 고난이라면 아이를 낳는 게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또 정말 이 서문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번에 7교회 중에 이제 5교회 남았는데 5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모델의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를 인정하시고 서문화 교회를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서문화 교회를 부유하다고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축복이 누려질 것이라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어린아이의 신앙,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